오늘 셋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도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약 254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백만의 확진자가 있고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빠른 회복세를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경제는 다른 나라와 맞물려 있고 특별히 수출 주도 경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다른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때가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시기 동안에 다시 일어서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우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각함으로 우리가 힘차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정한 때까지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한 기한이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 재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기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처럼 어려울 때 정말 교회를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갈 뿐 아니라 부흥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 엎드릴 자,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 회개할 자, 이 모든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할 자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행할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한 기한까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은 지금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생겨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셨습니까?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지고 무릎을 꿇고 이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구 탓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임을 깨닫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누군가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교회들이 많이 어렵죠. 이 어려움은 앞으로 한참 교회들이 부흥해가는 과정 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지금 태반이에요. 앞으로 전도 활동이나 기타 등등 수많은 교회 교직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큰 위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교회가 30% 이상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진짜 교회의 어려움들은 6월달 이후부터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누군가는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 예상이 그대로 현실로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영적인 분위기와 어려움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왔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딱 옥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고민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오늘 15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는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리.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뤄봤고 에베소서를 통해 다뤄본 것처럼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왕 노릇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꿈.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꿈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앞장서야 돼요. 그럼 누가 서야 되느냐? 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고, 목양사역자인 마을장, 사랑장, 권찰들이, 그리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누군가는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민족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언제 오느냐?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라지게 될 때 이제는 모든 쇠락과 무너짐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리더로서 늘 앞장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로서 계속 남아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살려내시고 이 민족에게 회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저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민족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가장 빨리 회복하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동일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일상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먹을 것을 위해 기도했겠죠. 없는 것을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 그 다음에 그런 방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빈궁한 자의 외침, 우리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도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유치한 기도를 하는 것은 좀 부끄럽고 좀 고상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가게.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해서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람 보고. 성도를 잘 모르니까 요람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회개 기도. 왜요? 시키니까. 성령께서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조금 해보시고 기도에 대한 맛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이 기도를 시키실 때 그 기도를 하는 과정은요, 어떤 분은 방언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제목을 기도하게 되면 정말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후에 성령이 우리를 사잡아 기도케 하시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교정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야, 떼쓰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연약한 자들의 안타까움의 외침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다음 세대의 믿는 가정에서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와서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가 예수 만나 예수 잘 믿다가 그 아이를 통해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될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함으로 일하시게 될 그것이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전도했던,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통해 온 집안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다 됐습니다. 한 영혼, 이 어린 심령 하나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서는 과정을 통해서, 불쌍한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더욱더 명확한 거죠. 우리가 없는 거, 힘든 거, 연약한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떼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명확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이 생겨야 보는데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고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회복의 내용이 27, 28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영원히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여도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앞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날 때 그 정한 때가 되어 그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행하실 일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왜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 가운데 첫 번째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목에 들어간 힘을 빼기 위해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기 위해서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세요. 돈에 의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짝 돈을
걷어가셔서 힘을 빼세요.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자신이 강한 자들에게는 그 자아를 한 번씩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될 때 인간의 힘과 능력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야, 인간이 참 보잘것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케 하시고,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동안 우리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일하신다고요?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으로 보일 때부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문제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기한이 찰 때까지.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마음이 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사람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어질까 봐 또 마음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없을 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 21절을 5월달에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5월달,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이 땅에 회복을 명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21절가 끝나도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앞날의 일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